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가 주일날 이제 만나서 또 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아멘인데 분위기가 좀 쎄가지고 이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이진영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안 그래,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냐, 율법적인 사람이냐.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맞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다 맞겠어요? 안 맞지요. 안 맞는데,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부족하지만, 내 마음엔 안 들지만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습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근데 율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좋을 것 같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편하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 같이 섞여 있습니다. 나는 복음적인 사람이냐, 율법적인 사람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또 목사님이 나를 또 때리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율법적인 사람이야. 제가 교인들 때려갖고 저한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제가 과거에 철없을 때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건 이 집사님이 꼭 들으면 변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올라가면 그 집사님 그 주에는 꼭 안 나왔어요. 그럼 몇 번인지 몰라. 그러면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목사로서 잘못된 마음이냐. 그래서 그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올라가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간중간에,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아내가 뭐라고 했지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남자 집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도 또 어떤 분이 그런 분 한 분이 또 고백을 또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여집 사람들 뭐 밀고 하는 거 다 듣고 있고, 뭐 남집 사람들이 뭐 아내가 어떻고 그런 거 듣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율법적인 사람이 있고 복음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 목사 저거 사람 안 됐네. 본인도 안 대놓고 그래요. 저 장로 저거 문제가 많네. 본인도 안 대놓고 그래요. 율법적인 목사님이시고 율법적인 장로님도 많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네,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돈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빼가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마지막 비참하게 가룟 유다가 죽었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어요.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중간중간에 힌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상에서 지금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태연하게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발을 씻어 주셨어요. 복음적인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를 품으려고 하고 그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발을 탁 쳐버리겠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근데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복음적인 마음과 율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죄성이 율법적인 마음, 복음적인 것은 예수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셨는데 18년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완전히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얼굴은 캄해 가지고, 그리고 해당 예배를 참석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자에게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네, 전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 여자 제발 좀 해당이 안 났으면 좋겠다. 덕이 안 된다. 좀 얼굴 보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얼굴은 새카매 가지고 허리는 꼬부러지고. 근데 그 해당장은 귀신 들리지도 몰라요. 앓고 맨날 아는 소리하고. 그리고 해당에 앉아 있으니 그 해당에 무슨 덕이 되겠어요. 저 여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여자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런 집사님이 있어요. 저 여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배는 항상 안 빠지고 또 참석하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은 예배 안 빠집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셔야 돼. 율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자가. 귀신 들린 거 알잖아요, 예수님 정확하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해당장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겨자씨와 누룩을 가지고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큰 문제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불안하네. 아니죠.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저도 목사니까 예배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너는 목사니까 가야 돼. 이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 또 인도해야 돼. 근데 제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안 받은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다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예배는 받으셨지만 어떤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앉아있으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다 받아요. 그러나 인격적인 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과 화평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다 사랑하시죠? 불안하네. 요즘에 왜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은가 요새. 여러분 다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다 기쁘시죠? 아무도 분위기가 완전히 스크하네. 어떤 자녀는 사랑하는데 그 자녀 보면 기쁘질 않아. 왜 그러죠? 항상 속색이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를 보면 사랑은 해. 근데 기쁘진 않아. 어떤 게 저렇게 나와가 저런 게 나와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놓나 그러면서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네.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사랑은 안 할 수 없고 사랑은 하는데 기쁘진 않아. 이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가 있지만 기뻐받지 않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일주일 동안 그냥 죄만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부담스러운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지키셔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잖아.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되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다 되지 않아요. 저 목사로서 생각한 것도 많고 계획도 있는데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안 돼. 내 생각대로 다 하고 싶은데 안 돼.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한계가 이겁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못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지고 앓고 있는데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제로야 제로. 단지 이 여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그냥 해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가 왔는데 18년 동안 예배 참석하는데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있는 여자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여자를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귀하게 여기고 막 잘 섬기고,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아멘. 네, 그렇게 할 건데 맨날 아르는 소리만 하고 앉았어. 꼬부라져가지고 이러면서 앓고 있어, 예배 시간에.
그럼 여러분 아우 저 여자 불쌍하네 그러면서 저 집사님 불쌍하네 그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시겠어요? 제발 저 여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 옆에 안 앉았으면 좋겠다. 이러시겠어요? 보세요. 복음적인 관점과 율법적 관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안 나왔으면 좋겠죠. 맨날 앓는 소리 하고 허리 꼬부려지고 얼굴 시커매가지고 앉아있는데 무슨 덕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여자하고 사진 찍고 싶어요? 네? 여러분 그런 여자하고 사진 찍고 싶어요? 사진 찍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드리지만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데서 그런 정말 악한 곳에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온 사람들 많아요. 상처 투성인 사람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봐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려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는 영혼도 육체도 마음도 다 병들었어요.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 다 병들어가지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무슨 이 여자가 헌금 내겠어요? 이런 상태인데 헌금도 못 내고 완전히 희망을 포기한 기대 없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세요. 12절에서 1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꾸부러 자고 있는 여자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이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직장에 가면 외모가 아주 이렇게 안 좋고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학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외적인 거 보고 또 그 사람의 재정 상태 보고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시고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사랑의 왕이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나가고 허리가 펴졌어요. 여자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데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좀 콘 좀 한번 나봐라 말씀 가지고 그러고서 다루면 누가 심판받겠어요? 여러분 받겠어요? 제가 받겠어요? 제가 받지요. 제가 받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 성도들 갖다 매질하려고 강단에 서면 안 돼. 정말 상처와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는 분들 많은데 말씀 가지고 때리고 싶고 맨날 때리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하고 좀 다르게 산다고 막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다루면 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보고 말씀을 전해야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해요. 큰 문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자는 18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면해도 계속 예배 자리를 참석했어요. 여러분 모두 은혜가 뭐 바로 임하지 지금 않고 혹시라도 예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예배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수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돼. 우리 중에는 상처받고 세상에서 온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은 고슴도치 같아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게 돼 있어요. 고슴도치 같아요. 고슴도치 같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같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같이 함께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같이 부딪히면서 봉사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상처 또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서 난 교회에서 다시는 봉사 안 할 거야. 제가 서울에 갔는데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 집사님 여집사님인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는 절대로 교회에서 봉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세요? 예배만 드린대요. 귀신 들린 여자하고 똑같아. 예배만 드린다. 난 절대 봉사 안 해. 상처받아가지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인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상처 주고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받지 말아야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불쌍히 여긴다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 욥은 인내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옆에서 막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 아내가 죄가 많아. 네 자녀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지. 그래서 계속 정죄하고 찌르는데 물론 화도 나고 막 분노도 나지만 욥은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욥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그에게 큰 복을 배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고양이 피하려다가 사자 만나고 호랑이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나 들었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자기가 그 교회에 너무 힘들게 하는 권사가 있어서 이 교회 왔는데 여긴 더 지독한 권사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거기서 인내하고 버티고 이겨내야 돼. 그걸 거기서 해결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더 큰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자리를 떠나지 말고 굳게 지키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자처럼 끝까지 인내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교회 이제 장로님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동행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교회가 좀 부흥하고 하는데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자꾸 트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선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남집사님이 선동을 해가지고 15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시골교회 15명이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중에 이 집사님 비참하게 됐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고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으니까 결국 비참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이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 그 교회를 이제 집회하는 걸 참석했답니다. 눈물이 한없이 흐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이 죄져가지고 그러면 그 잘못해서 그 집사님한테 그러면은 이해는 하는데 선교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좀 부딪혔는데 그것 때문에 15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또 다른 교회 주변에 시골교회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엎드려서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울고 막 그러고 있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아무개야 그러면서 10,000명 있는 교회 보내줄까 이러더래. 10,000명 있는 교회 보내줄까. 그래서 귀신이 그러고 사탄이 그런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눈을 떴대. 근데 아무도 없더래. 또 기도를 하는데 아무개야 10,000명 있는 교회 보내줄까.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물러가라. 여기 하는데 또 음성이 들리대. 이게 사탄이 아니구나. 그래서 눈을 떴답니다. 눈을 뜨고 기도했대. 막 기도하는데 아무개야 10,000명 있는 교회 보내줄까. 눈 뜨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 그 교회 보내줄까? 아니요 이랬대요.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재훈아 아무개야 이러면서 하는 말이 죄송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10,000명 있는 교회 내가 없는 교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10,000명 있는 교회 내가 없는 교회도 있다. 그래가지고 주님 나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15명 나갔다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네요. 주님이 계시면 되는군요. 교회는 몇 명이 됐든지 주님이 계시면 되는군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한 분 장로님은 참 귀한 장로님이신데 3대째 믿는 집안인데 장로님이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장로님은 여러분 헌금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일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매일 안 빠지는데 새벽 기도마다 계속 헌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매일 헌금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장로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새벽 기도 때마다 헌금을 하고 수요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마다 매일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난 놀라 충격을 먹었어. 세상에 무슨 이런 장로님이 다 있나 이래가지고 어휴, 무슨 이런 장로님이 다 있나. 어떻게 장로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 그러게 안 돼. 본인이 받을 은혜가 있어서 그렇겠지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먹었어. 아니 어떻게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거야. 필요한 거 주신다는 거야. 부자로 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헌금하면 되지 무슨 매일 예배 때마다 다 헌금을 해. 늘 그렇게 드린다는 거,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도 잘 짓고요. 그 얘기를 간증하시더라고요. 쭉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작은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면 글쎄 10분의 1 되나 그런 교회예요. 근데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반응하세요. 그 집안이 3대째인데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아버지부터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와, 그 목사 장로님 이렇게 얼굴 봤는데 오늘 이제 식사를 그 목사님 때문에 같이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너무 동안이에요. 저도 동안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더 동안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이 연세가 그런데 57세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한 40대 초반이에요. 동안이야. 믿음으로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으로 산다고 다 동안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 생활 잘 하는데도 10살 더 먹어 보이는 분도 계세요. 그거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런 장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거기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 생활하는가 이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 여인 보세요. 그런 몸을 가지고 18년 동안이나 회당을 계속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시간 기도를 작정했으면 기도가 안 돼도 그냥 주구장창 그 자리에 앉아서 지키셔서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점점 시간이 늘려요. 나는 원래 기도 체질이 아닌가 보다 이래가지고 한 5분 10분 하면 1시간 지난 것 같고 이래가지고 난 원래 체질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그러고서 만약에 기도 안 하면 그 자리에 안 지키면 평생 10분도 못하고 그냥 맨날 평생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고. 여러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 딱 정했으면 그 자리를 쭉창창 지키고 앉아 계세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저도 양심이 가책이 되는 게 찔려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3시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서는 주구장창 지키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부끄러워 주님 앞에. 그러지 말고 딱 정했으면 그냥 주구장창 그 자리 지키고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묵묵히 지키세요. 상처받았다고 떠나지 말고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회당장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율법적이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냉랭하게 차서 겨울처럼 되어 있는 이런 회당장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보십시오. 회당장이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허리 꼬부러지고 앓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화를 막 내는 거, 화를 내면서 사람들한테, 군중들한테, 그 회당에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당신이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냐고.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 안식일을 하지 말라 막 소리를 이러는데, 사실은 누구한테 지금 화살을 쏘냐면 예수님께 쏘는 거예요. 왜 여기 와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여러분 보세요. 율법적인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한테 원인을 어떤 제공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타겟으로 그 사람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니 안식일에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화를 내거나 야단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정말 지루하세요. 그냥 바로 책망하지 않고 이 율법적인 사람아 이러면서 네가 가면 정죄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싹 돌려가지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삶이 그렇잖아. 안식이라도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지. 여러분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직선적으로 때리지 마세요. 바로 상처받습니다. 받을 사람은 괜찮아. 축복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축복이 되는데 대부분이 받지 못합니다. 바로 직선으로 얘기하면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또 돌려서 얘기해도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지요. 돌려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난 정말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큰 죄를 졌어요. 어떤 죄를 졌습니까?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편지를 들려 그 손에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하라고 그렇게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몰라요. 어인이 찍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딱 피더니 그냥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가지고 활에 맞아 죽게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한 거 그거 감추려고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나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안 하고 돌려가지고 한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옆에 염소 새끼를 딸처럼 키우고 있었는데 어떤 외부에서 손님이 오니까 그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 잔치를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식사 대접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왕이 그런 놈이 있냐고, 그런 악한 놈이 있냐고, 그런 놈은 당장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왕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걸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졌나이다. 그러면서 막 무릎 꿇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죠?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왕이에요. 제왕이에요. 모든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전제주의 국가잖아요. 왕의 한마디면 그냥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다윗.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정도의 높이로 올라가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안 받아들여요. 어느 정도 제왕적인 위치에 딱 올라가면 옆에서 충고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아들여요. 돌려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그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그런 장로님들이 많아요. 얘기를 해도 뭐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딱 그랬을 때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를 졌나이다. 그러면서 7일 동안을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막 엎드려 눈물 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울면서 애통합니다. 7일 동안 그렇게 엎드려졌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7일 후에 웅성웅성하니까 다윗이 일어나더니 막 씻고 음식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죽은 다음에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신하들이 왕이여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시더니 아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우리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죽으면 더 그때 금식 시작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아이한테 그 죽은 아이한테 가게 되지 그 아이가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겠느냐. 내가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불쌍히 여기실까 해서 엎드려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다 존경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구약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이 구약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율법적인 사람은 사랑을 발견 못해요. 그냥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발견해. 하나님이 불쌍히십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불쌍히시 다윗을.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동침을 했는데 솔로몬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서는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졌는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디디아라고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불러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는 구약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구약을 보면 무섭다 그래요. 네,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저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왕이 가장 악합니까? 성경 여러분 쭉 읽어보셨잖아요. 쭉 읽어보니까 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은 아합이야. 네, 그렇죠. 남유다는 가장 악한 왕이 누구시지요? 네, 여러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네.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네, 뭐 저도 좀 성경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네,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정말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망령되게 여겨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너무너무 남유다 왕 중에 므낫세같이 악한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아합이고. 근데 그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겸비해가지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이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가지고 그를 고국으로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왕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난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약하나? 아주 최고의 이스라엘 왕 중에 약한 왕, 남유다의 약한 왕 므낫세예요. 그런데 그 왕을 다시 왕자리에 앉혀가지고 다시 세워가지고 왕의 일을 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대요. 그 내용에 보니까 그래요. 은혜를 알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 왕을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볼 수 있는 왕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변질을 돼가지고 악하고 회개도 안 하고 죽은 왕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므낫세 왕은 처음에 악했는데 마지막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므낫세 왕을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엎드려가지고 자기가